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여 저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고백하였사오니 그 소망에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참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지식 중에 하나는 그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데 그는 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가시덤불 사이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 이름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시기 전에 무엇부터 가르치셨냐면 나는 전능자다 하는 것부터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름부터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름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원하셨던 모습이 뭐냐면 전능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거두어 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아버지가 안 하신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걸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르쳐줬던 지식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과거 성경에는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서 그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는 명령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었든 아예 없는 것이든 간에 그의 명령 앞에는 살아나게 되고 그의 명령 앞에는 있어지게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뭘 쓰시느냐? 자,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함께 읽죠.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창조로 나타내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의 자식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도 말씀을 사용하시죠. 없는 나라를 만드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을 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시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말씀을 보내어 상한 것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알려면 반드시 무엇과 가까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능력 맞는데요. 이 능력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죠. 누가 들을까? 누가 들어야 될까요? 성경은 계속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귀만 있다면 누구라도 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고 듣는 자는 변화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듣는 건 다 들어야 되니까 알겠는데 그럼 이제 누가 전할까의 문제가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천사들을 사용하시고 어쩔 때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고 어쩔 때는 예수를 직접 사용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용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직접 성경 본문을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사건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어디선가 들은 듯한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세요. 보통은 이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데 실제 지명이 거기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공동묘지가 있는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뼈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천지사방이 다 해골 무더기인 거죠. 그런데 그 해골 무더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돼서 이게 아주 말랐더라가 뭔가를 봤더니요. 뼈가 그 안에 골수까지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렇게 뚝뚝 부러지고 부스러지는 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묘지를 이장하거나 이렇게 개장해서 화장할 때 보면은 이렇게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는 거의 형체도 없고 오래돼서 잘 삭은 것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완전 가망성이 없는 뼈라는 뜻이에요. 제 방에도 가면 난이 새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요. 난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미이라예요. 이거는 물 줘도 안 되고 햇빛에 내놔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지금 에스겔을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못 살아날 것 같으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에 답이 있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스겔의 생각에는 살아날 것 같아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안 살아나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안 살아날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 생각은 있는데 지금 내 생각에 살아날 것 같으냐 안 살아날 것 같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 먹으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게 대언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좀 뼈 마디에 골수라도 조금 남아 있어야 그 가능성을 보고 기도할 좀 힘이 나거든요. 아예 끝나면 끝났다 하고 접어버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르다랑 마리아 아닙니까? 막 아파서 오빠가 죽어갈 때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가능성만 있을 때는 예수가 오시면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꼴깍하고 넘어가고 무덤에 넣으니까 이젠 끝났다로 끝났잖아요. 예수가 살리고 싶던 안 살리고 싶던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 판단에 이미 끝났다예요. 그러면 뭐를 못하냐? 대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쉬울까? 과연 쉬울까? 제가요, 사실은 몇 주 전에 그 사라자매 그 아기가 조금 기형아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이렇게 전해 듣고 나서 그 정상적인 그 내용이 딱 결정이 나서 내게 얘기를 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걱정 마, 기도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감사로 받읍시다, 이래야 될까? 앞으로 확 그렇게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끝에 책임을 못 지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잘해봅시다, 이건 너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꽤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난 이 상황을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알았다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내가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듣고 났더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껏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또 생겼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 안에서 막 요동함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담대히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게 가장 먼저예요. 내게 생각에는 끝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 생각에는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야, 이거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언자로서 첫 번째 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사정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고 결심한 그 상황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정했어.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너 이것들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누군가 보고 있다면 해골더미가 잔뜩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음성은 에스겔만 들었어요. 갑자기 해골더미에다 대놓고 마른 뼈야 살아나라 이렇게 대언을 명령하면 남들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너무 신비주의인데?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입을 벌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을 벌릴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겔은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마른 뼈들이니까 살아나라! 그래도 안 살아나도 쟤들이 나를 욕을 하진 않을 거잖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일어나라! 그런데 안 일어나거나 고침 받아라! 그런데 안 고쳐지거나 해결되리라! 그런데 안 되거나 이러면 이제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스겔보다는 우리가 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러나 에스겔이든 우리든 간에 둘째로 필요한 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담대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에스겔한테 야, 뼈 마디마디 맞춰서 이게 퍼즐 맞추듯이 좀 잘 맞춰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위에다가 힘줄을 좀 잘 널어봐. 그 위에 진흙으로 좀 이렇게 막 좀 사람 모양을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만 했냐? 입을 열어서 내가 너한테 한 말을 그대로 말만 해 이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 쉽지 않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셨으니 나는 전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뼈마디가 붙든 안 붙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담대함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을 보죠.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너무나도 신기하게 명령을 딱 했더니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모양들이 다 되기 시작해요. 사람의 모양을 딱 갖추는 거죠. 대언자의 세 번째 조건은 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모양을 만들겠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징조나 어떤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 이제 됐다 라고 거기서 그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이 필요한데,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마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듯이 그 다음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됐다, 이것만 해도 어디냐, 엄청난 간증이다, 이렇게 머물러 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모양은 되는데 실제로 살아나지 않으니까 낙심되겠죠. 모양은 다 됐는데 왜 살아나진 않을까? 환경은 다 된 것 같은데 왜 결과가 안 생기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다 했는데 왜 이게 결론이 안 나지?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춰졌는데 생기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죠. 생기에게도 명해. 아까는 마른 뼈지만 그래도 보이는 거한테 명령했는데 이 생기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지사방에서 모여서 살아나라고 명령하라는 거죠. 뭐냐 하면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보이는 것에서 역할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아예 근거 자체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할 수 있는 대언자 자체의 믿음의 성장이 사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 넣으라는 말씀은 계속 안 듣고, 이거 봐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뼈들이 붙더라, 이것만 계속 간증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으로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걸 완성시키는 생기까지 불어 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도했으면 양육해야 되고, 양육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였으면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그것이 계속 발전돼야 되는데 대언자가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생기까지 드러내어서 큰 군대를 일어나게 했어요. 문제는 그 큰 군대가 일어났으니 시체가 살아난 그 군대를 가지고 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려라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시체가 살아난 군대 갖고 뭐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저는 기록이 없는데 분명히 그렇게 살아난 시체가 당연히 또 죽었을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있어요. 이렇게 뼈들이 붙고 가죽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것의 본래의 뜻은, 이 말이에요. 본래의 뜻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 내 앞에 제대로 영광 돌리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에게 얘기하듯 보이지 않는 생기에게 얘기하듯 살아있는 민족들, 죄 짓고 아직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쉽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구해서 응답 얻을 수 있고요. 학교 들어가는 문제로 해결 볼 수 있어요. 남편의 직장 문제도 해결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마치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살아난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진짜 네 영혼을 자유하게 하셔서 더 주의 일에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라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체 살리고 생기를 돋아서 군대 만들어서 전쟁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떡 만들어 먹이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눈뜨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더 중요하고 원론적인 영혼의 문제를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의 네 번째가 뭐냐면 나타난 증거나 확신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대단하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의 본뜻, 하나님의 본마음이 뭔지를 알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데에 대언자의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듣는 것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에게 막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구하고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명령대로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이루려고 하셨던 생명의 문제까지 접근하고 계속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되어진 일에 만족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과 다른 이들의 진짜 영혼의 문제에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에스겔처럼 쓰고 싶으신 대언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은 마치 마른 뼈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걸 수 있어요. 뼈에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그래서 시체 모양처럼 된 것에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응답을 가지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가 분명해져야죠.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저녁 기도하면서 마음에 좀 잘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 멈춰 있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건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도와주시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 주의 뜻은 뭔지 알겠는데요. 직접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안 될 것도 같고 걱정이 심각한데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응답받은 것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절로 되겠지. 이렇게 더 이상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 뭔가 되었다고 이루었다고 나 다른 사람과는 다르니 나 대단하다 이렇게 과연 말하고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위경에서 건지고 고치며 살려내는 일의 말의 대언자로 내가 사용되고 있는 건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볼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 시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가망 없어 보이는 거 명령하라 하셨으니까 명령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응답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말씀도 구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도 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잘 대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여 말하며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본래 생명과 복이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자들과 그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의 복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